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께서 그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오신 분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작했고 이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뽑자 그러면 그 얘기의 중심에는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사로 부임해서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교회 온 지. 이제 막 교회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어요.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익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느껴져요, 저는. 하나님의 시선이 이 교회에 있구나. 하나님의 관심이 이 교회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이 교회에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데 사람의 어떤 개성과 이런 거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나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니,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속담이 생각나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다시네. 그거요. 유명한 속담이죠. 속담 아니에요 이거? 사랑하는데 나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배경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직분이 어떻고 여태까지 어떻게 섬겨왔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가르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제 갓 부임한 목사가 뭘 안다고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저런 고민이 막 오갈 때였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감동으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 이루어야 할 것들, 교회의 기능과 미션 다 있죠. 그런데 교회가 결국 어떠한 공동체이냐 물어볼 때 본질적인 대답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바로 제자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살고자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 교회예요. 그렇게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교회 모습은 좀 바뀌었어요. 형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화도 바뀌었고 조직도 바뀌었고 예배하는 모습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동안 수많은 형태의 교단, 교파들이 생겨났죠. 똑같은 것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들도 있어요. 아주 단적인 예로 어느 교단에서는 세례를 받으려면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에 퐁당 들어가야 돼요. 또 어느 교단에서는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머리에 물 뿌려도 된다라고 하는 교단도 있어요.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침례교회 한번 갔는데 그날 세례식을 하더라고. 교회 막 위에 수영장이 투명으로 탁 돼 있는데 경건하게 올라가서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데 감동적이더라고. 그래서 살짝 침례교로 옮겨볼까. 우리 장로교는 이게 다. 근데 여러분,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 마음과 정신은 똑같습니다.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와도 되냐 안 되냐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90년대 중반 말 20년대 초반까지도 20년대 초반까지 기다린 교회 늦은 교회죠. 드럼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뭐 딴 따라 하는 악기가 들어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그게 20년 전이에요, 불과. 근데 요즘 그런 논의하는 교회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모습과 형태가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의 교회 모습 참 궁금해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지. 근데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그런 거를 본질이라고 불러요. 다 바뀌어도 그것만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본질인 것이죠. 교회에 바뀌지 않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걸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사라진다면 그건 이단이거나 아니면 그냥 사교 모임하는 그런 조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예수 사랑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세 가지로 나눠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있고 없음을 따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57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나이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병행 구절이 뭐예요? 같은 사건을 다른 데서 또 똑같이 기록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도 기록을 한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을 뭐라고 지칭을 하느냐? 한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서기관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안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몰라요? 보통 그러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감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예수님 안 좋아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어떻게든 잡아갖고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반대했던 집단이죠. 근데 이 사람들, 서기관들이요, 학식이 높아요. 지위가 높아요. 유대 사회의 고위층들입니다. 그리고 엘리트들이죠. 그런데 그중 한 사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 의외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로 가시든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예수 믿고 앞으로 신앙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말과는 달라요. 이건 실제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디로 가시든 쫓아다니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서기관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대단한 결심 아닙니까? 자기 지위도 내려놔야 될 것이고, 누리고 있던 특혜나 권리도 다 내려놔야 될 것이고, 가지고 있던 것들 다 팽개쳐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만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 대답이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약간 동문서답하시는 느낌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니 예수님 내가 어디를 가시든 따르겠다 그랬더니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게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답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꿰뚫어 보신 것이죠.
겉으로는 대단한 결심 같았어요. 겉으로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결단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한 제자도 예수를 따른다는 그 의미, 이거는 조금 잘못되었던 건가 봅니다. 아마도 대단한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동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따르는 제자들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베드로 입장에 한번 대봅시다. 예수님이요, 막 병자를 고쳐. 그럼 옆에서 수행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때요? 마치 자기가 고친 것처럼 의쓱하지 않겠어요?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을 먹여요. 막 그거 나눠주는 입장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으쓱하지 않았겠어요? 아마도 이 어떤 사람은 그런 예수님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좋은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반응을 보니까 앞으로 뭐 큰 자리 해도 제대로 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수를 따르는 것에는 어떠한 대가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머리 둘 곳 없이 정처하는 삶. 영광보다 앞에 있는 고난, 권능 뒤에 숨겨져 있는 외로움과 아픔, 가난, 이런 것에 대한 결단이 없다면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부분에서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가 있고 뭐가 없고를 따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뭐 남들 부러울 것 없는 그런 교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 갖춰지고 어디 내놔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꼭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나가야 할까요? 화려함보다는 따뜻함을 추구하는 교회. 아멘. 큰 것보다는 작은 것들에 충실하는 교회. 아멘.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것에 감사하는 교회. 아멘. 여러분, 교회에 뭐가 있고 없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게 연약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사랑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그건 이미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것은 이미 공동체예요. 함께 예배하고 성령대로 사는데 모든 것을 집중한다면 그것이 제자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 뭘 누릴까, 뭘 얻을까 기대하는 성도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살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먼저 주님이 제안하셨어요. 누가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옵소서. 허락하옵소서. 따르긴 따르겠는데 예수님 먼저 내가 가갖고 우리 아버지 장사는 좀 치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실제로 아버지가 근래에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좀 시간이 필요한 건지.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자기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장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성전 예배나 율법 공부나 새 할례보다도 장례를 더 우선시했어요. 그게 우선권을 가졌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시체 만져요, 못 만져요?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져요? 아, 몰라요? 성경에 보면 시체를 만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부정하다고. 그런데 자기의 친족 장례 때는 예외로 삼습니다. 그만큼 장례를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면 장례예요. 장례가 생기면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없어요. 전화 오면 가야 돼요. 그래서 가끔 밤에 잘 때 전화를 꺼놓고 자. 혹시라도 전화 오면. 그럴 때가 있던 것 같아요. 뭐 설교 준비하고 뭐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장례가 발생했다? 다 제쳐놓고 갑니다. 가야 돼요.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회 분위기, 이러한 풍토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 자식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말이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도 탓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예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 이게 뭔가요? 아니,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무, 사회적인 의무 다 내팽개쳐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버지 장례마저 치르지 못하는 불효자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도리를 버리고 사회적 의무를 내버리고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에베소서 같은 것을 통해서 이 가족에 대한 의무, 사회적인 의무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잘 가르치고 계세요. 오히려 성경은 사회적, 관계적 도리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수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기 이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짜 저 사람 아버지 장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가서 내일이나 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걸까?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올바를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일은 세상 사람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고자 하는 너는 나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적인 일로 걱정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닫고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문제의식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운동 누가 했어요?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했어요. 전쟁 때 고아들 누가 케어했습니까? 교회에서 했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사회적인 인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인가?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세속적인 일로 교회가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관계, 문제, 말 때문에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보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로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본질적인 방향과 목적이 흐려지기 때문에. 자꾸 밖으로 나가고 흘려보내고 전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안으로 고이고 집중하니까 부딪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교회가 돈에 묶이고 인간관계에 설키고 눈에 보이는 것에 올인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답은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집중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아멘. 다 붙여주세요. 목표가 정확하고 그걸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명확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앞을 보고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앞을 보고 달려가는 교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손에 쟁기를 잡고 손에 쟁기를 잡고 한번 따라서 해봐요. 아이 목사님 나는 안 따라 할래요. 이런 분들이 딱 2명 계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손에 쟁기를 잡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자. 뒤를 돌아보지 말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사랑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지금 한번 내 손을 한번 쳐다봐봐요. 뭐가 보여요? 목사님 뭐 보여? 주름밖에 없구만. 여러분 손에 기득권이 보인다면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손에 체면이 보인다면 접어놓으세요. 여러분의 손에 내 기준과 내 판단이 보이면 쓸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손에 쟁기가 보여야 돼요. 우리 모두는 손에 쟁기를 든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쟁기의 모습과 기능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 은사대로 형편대로 하나님 부르시는 소명대로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쟁기를 든 자의 태도와 그 마음은 다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서부터 저 영유아부 아이까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다 똑같아요. 아멘. 쟁기 든 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쟁기 든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쟁기 들고 뭐 해요, 여러분? 나는 시골 출신이다. 한번 이런 질문을 해놓고 하면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시골 사람 같아요? 서울 사람 같아요?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살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 어디 저 강원도 산골 출신이라고 생각? 억울해요? 시골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나는 몰라. 쟁기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찾아봐서 연구를 해야 되지만 시골에서 이 쟁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죠. 쟁기가 뭔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쟁기 몰라요? 우리 저 뒤에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쟁기가 뭐예요? 자, 교과서에서 봤을 수도 있어. 잘 생각해보면. 대부분 시골에서 많이 쓰는 쟁기는 소에다 묶어서 씁니다. 예? 소에다 줄을 달아갖고 뒤에 이렇게 세모자로 갈고리처럼 생겨갖고 사람이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소가 움직이면. 그죠? 손쟁기도 있어, 손쟁기. 밭 깔 때 쓰는 쟁기. 여러분, 쟁기를 든 사람이 하는 말은요, 하는 일은요, 밭 매는 거예요, 밭 매는 거. 간단해요. 사실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은 이 농경시대 사회의 격언과 같았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사용하실 정도로 잘 알려진 말이었던 것이죠. 이 쟁기를 든 농부가 하는 일은 땅을 솎아내고 고랑을 파는 일이었어요. 고랑을 파는 일. 그런 사람이 앞만 보고 가야지 반드시 밭이 갈립니다. 쟁기를 든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밭이 삐뚤삐뚤해서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쟁기 들고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앞을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뒤를 돌아보면 흐트러지게 됩니다. 전에 있었던 일, 과거의 일, 이런 거 생각하면요, 마음이 삐뚤어지게 돼요. 삐뚤어져. 과거가 결국 내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해요. 과거가 있는 교회. 솔직히 여러분, 과거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게 은혜의 역사였든 아니면 좀 마음이 아픈 일이었든
과거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우리 교회 과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과거가 이랬고 저랬고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이제 역사를 알아야 되니까 그건 중요하지만,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 관심은 어디 있느냐? 앞으로의 10년에 관심이 있어요. 아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어떤 일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여러분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앞만 보고 달려가길 원해요. 아멘. 쟁기든 농구의 마음으로 우리는 마음의 밭을 갈고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이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각자에게 주신 쟁기 부여잡고 끝까지 함께 길을 내어가는 것이죠. 아멘.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헌신으로, 어떤 분은 손과 발로, 각자의 쟁기의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고랑을 파나가면 그 가운데로 흐르는 은혜의 축복의 강물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 함께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뭔가 영광을 바라고 접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따르라는 명령 앞에 주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있고 없음을 따지지 않고 복음만을 따라가며 전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지난 10년 은혜로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께 축하와 위로를 전합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쟁기를 든 농부의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고든 길을 내어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